정답각이 어디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되고 또 힘의 안배도 잘 해야 되죠. 마라톤 하면서 100m 뛰듯이 않습니까? 전력 질주를 하면은 그 사람은 도착 지점까지 도달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이 목적지,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이제 2주 남았죠, 그죠? 2주 남았죠, 그죠? 2주 남겨놓고 우리 지난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럼 지난 그 시간에 위로하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설교 내용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어떤 주제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 큰 소망이 뭐냐? 참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재림을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의한 일들, 또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이제 통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하여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안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날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불법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입니까?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바로 예배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 10계명에 보면은 제 네 번째 계명이 뭐입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하나님의 큰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예견하셨어요. 그걸 다 예견하시면서 창세전에 뭐입니까?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때에 이 세상 만물을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되어져가지고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입니까?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입니까? 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뭐입니까? 몸이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일심동체죠. 그죠? 머리에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뭐입니까?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성전, 모든 것이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바로 성령의 전을 이룬 우리 마음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니까잖아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있잖아요. 인간을 자꾸 올립니다. 신분이 상승되면 참 좋은데 신분이 상승도 안 되면서 자꾸 짙게 세워줘요. 교만하라. 네가 잘났다. 나중에는 뭐입니까? 너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사상들입니다. 거짓된 사상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피조물이죠.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어떨 때에 가장 만족스러운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행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여서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만족감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에 있어도 그 안에 내면이 있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내면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어. 마귀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스럽고 거짓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투고 불안을 일으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이 더러우신 이것을 뭡니까? 청소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떤 걸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니까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빚어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빚어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온갖 세속적인 있지 않습니까? 사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을 다 청소하는, 그죠? 청결케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죗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행상을 새롭게 만드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재림을 강하게 언급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재림할 것을, 부활과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을 내다보는 가운데에 현실에 대하여 보입니까? 다소 부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이 생활, 현실적인 그 생활을 지 않습니까? 또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개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에 거기에 대한 근면을 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너희 손으로 어떻게?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일을 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하여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 맞죠?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입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한 뭐입니까? 우리 할 일이 있죠. 그죠? 네. 자기 일을 힘쓰고 그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생활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남한테 꾸고 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성실하게 행할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외인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한 가지 더 이제 있는데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믿음의 그 성도들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몇 절입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믿음에서 어떻습니까? 뒷걸음질 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갚는다고요? 환난을 갚는다.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무엇을 한다고요? 안식으로 갚으리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데 이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동행보복법입니다. 동행보복법. 이 동행보복법은 그죠?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처벌을 하게끔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살 때에 환난과 핍박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차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가결되어졌죠.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어요. 네. 그 탄핵 소추를 한 주도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깨끗합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네. 물론 이제 헌재에서 이제 가려지게 되겠지만은 어쩌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저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결정을 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국회 앞에 안상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설을 했습니다. 뭘 그죠? 했겠습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곡에 이제 넘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앞으로 더 많은 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헌재를 압박을 하고 민중을 선동을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밀어붙이자 이것입니다. 그 선동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될 수도 있어요.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정부 사회로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지금 삼권 분립이 완전히 와해된 겁니다. 지금 강사원이 탄핵을 당했어요. 네? 강사원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감독,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심판이. 자, 여러분, 심판이 없는 축구 시합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소리 크고 힘이 센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죠?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법부를 갖다가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교회 폐쇄법이 있었죠, 그죠? 저번에 뭡니까 이 코로나 때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많은 걸 했거든요. 네, 그걸 다 이제 통과되는데 어렵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죠? 3분의 2가 있지 않습니까?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환난과 핍박을 이제 각오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님이 수도님 아멘 안 했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않습니까? 뭘 쓰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다는 겁니다. 환난으로 갚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건설을 가지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공인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다는 겁니다. 보복하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것은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꼬리 지점이 있는데 죽음의 고관이죠. 죽음의 고관. 그때 힘든 거예요. 그때 뭡니까? 아,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포기하면 꼬리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왔는데, 아, 이제 네가 나타나는 것이 않습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아마 빨리 갈 것 같아. 잡혀갈 것 같아.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한 가지 조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죠.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꼬린 이후에 영광의 그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의 죽음의 그 이 구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할 것을. 동행보복법 이미 구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께 갚으시겠다. 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심판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자로 하는 그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그림자의 그림자. 실체가 뭐냐?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데,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다고요? 행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으려. 멸망의 행벌을 받는데 어떤 행벌입니까? 영원한 중요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하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이에요, 끝.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벌을 받는데 그 행벌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받게 될 그 행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떻게 이 죽음의 구간에서 뭐입니까?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입니까? 더욱더 인내하면서 이 환난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여기에 바로 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뭡니까? 4절에 보면은 환난, 박해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무엇을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믿음. 믿음이라 하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믿음은 복음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만을 다시 말하여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쳐서 확신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견뎌내면은 이 환난과 이 비박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 했습니까? 기도함은.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방편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불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 견디면은 우리 주는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 다 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고요.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 못, 이방인들. 그 다음에 뭐입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내립니까? 행벌을 내리시리니. 행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행벌을 내릴 때에 우리가 이 행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뭐 복음이 복음. 그리고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에요. 해결.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결성지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는 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입니까?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 때 뭐입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로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안식 여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 속에 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안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앞두고 또 이 환난을 맞이한 가운데에 하나님 공의로운 그 심판을 우리가 알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가운데에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반드시